2024년 6월 3일 월요일 열린비전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2절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하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이방 신자의 할례 문제에 대한 이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모여진 교회의 회의들을 통해서 오늘 19절 말씀과 20절 말씀 보면 이방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결정을 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서도 기록되어 있듯이 먼저는 많은 변론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확인하듯이 베드로가 말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방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했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서 곧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성령님을 받는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베드로의 말과 바울과 바나바의 보고가 있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15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일어나서 시므온의 기도와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유대 사람들을 택하신 것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려는 뜻이라는 성경 해석을 내립니다. 이들이 경험한 일, 베드로와 바나바, 바울이 경험한 이 일들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과 일치한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성경 해석으로 인해서 내려진 결론은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에서 확인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야고보는 유대인 성도는 이방인 성도에게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을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이방인 성도는 유대인과의 화합을 방해하는 이방 풍습을 자제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인 것이었고 유다와 실라를 대표로 뽑아서 이 내용을 담은 편지를 안디옥 교회에 전달하는 결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과정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선교 현장에서 베드로와 바울이 경험한 설득력 있는 경험을 청취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실제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 그것이 유일한 판단 근거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판단 근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야고보가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의견과 많은 이 경험들이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지를 돌아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도 신념과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여 사건을 그리고 사람을 우리는 판단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의 권위, 신념, 경험, 판단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는 사실입니다. 여러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확증하는 일은 교회가 주님의 뜻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등불로 삼고 빛으로 삼아야 합니다. 평안할 때만이 아니라 혼란스럽고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삼는 것, 그게 성도의 마땅한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에 직면하며 살아갑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문제가 얼마나 반복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성도는 직면한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사람의 경험이나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한 권위로서 작용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최선인지 더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합니다. 더 많이 읽어야 하죠. 더 연구해야 하고 암기도 해야 하고 묵상해야 함이 맞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다룰 수 있고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의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소중한 나날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문제에 직면합니다.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우왕좌왕하며 내 경험과 내 소견으로 문제를 파악하려 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사람의 권위나 경험에 권위를 두는 이가 아님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최종 권위를 두고 모든 문제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무엇이 옳고 최선인지 더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이 하루하루 가운데 주의 말씀을 향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소중한 마음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인생길에 등불로 삼으며 빛으로 삼는 소중한 하루하루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된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에 때마다 일마다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